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고 또 그 선생님이 교회에 방문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남편분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남편분이 오늘 좀 기도하러 교회에 가보지 않을까라고 아내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분이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남편분의 어머니께서 암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그 손을 내민 거에 선생님께서 혼자만 나오신 게 아니라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시편 34편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함께 읽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은혜대로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그 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머니의 암에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까지 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위인들,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은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일평생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우고 또한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셨는데 추운 겨울에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당시 보일러를 고치려면은 바로 지금처럼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하였고 교회에 가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밤새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한 동풍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따뜻한 봄 날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 날씨에 보일러를 수리하고 또한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라고 기도의 응답의 일화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해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아이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떠나지죠. 2박 3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떠나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냐면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겠다고 예배 시작 전부터 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찬양팀이 리허설을 하고 있고 또한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겠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예보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한파와 함께 큰 눈이 올 것이다. 마치 오늘 같은 날씨죠.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교회 오실 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추위에 떨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제일 앞자리에 앉겠다고 1시간씩 예배당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 다치지 않고 또 날씨 춥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지역에 약간의 눈만 쌓였을 뿐 강력한 한파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3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기상청 예보는 큰 눈이었고 한파가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뉴스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추위를 대비했는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그런 날씨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탈하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상청을 욕했겠죠. 왜 기상청은 맨날 틀리는 거야? 이렇게 욕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기상청을 욕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꿔주신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났고 나타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보가 틀릴 때 기상청도 힘들 것입니다. 예보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날씨를 일기를 바꿔주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넬슨교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특별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저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늘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인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기도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어요. 어떠한 영상이었냐면은 예전에 한 4년 전에 감동 영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뜬금없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부모님의 말을 듣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이제 주제가 뭐였고 타이틀이 뭐였고 질문이 뭐였냐면은 부모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엄마, 저는 어떤 아들입니까? 엄마, 저는 어떤 딸입니까? 라는 질문을 전화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이 질문에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희망이고 기쁨이지. 너를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다.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카톡에 엄마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너무 설렌다.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을 다 준다고 하여도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너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내 존재의 이유이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지. 너는 내 보물이야. 사랑해. 항상 사랑해. 이러한 답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을 듣는 자녀들은 눈가가 촉촉히 젖으면서 그 자녀의 대답도 엄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내 기쁨이다. 내 모든 것이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대속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 사랑이라는 이 말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요. 이 사랑의 증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예비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가 올 때 짠 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너를 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너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줄 거야 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하면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시편 34편 4절과 17절을 좀 두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건져주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늘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전쟁의 위협 앞에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했던 선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벽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야 그의 생명이 몇 년간 연장됐어요. 15년이라는 시간,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지은 다윗을 보면은요, 그 기도의 역사와 은혜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를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2월에는요, 제 다리가 늘 다쳤던 것 같아요. 2017년 12월에도 제가 이제 무릎 슬개골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었고, 이제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하고 축구를 잘해요.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축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상대 선수와 부딪히는 바람에 이제 오른쪽 무릎 뼈가 슬개골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태어나서 가장 큰 대형 사고가 있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해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성경을 읽게 하셨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저에게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5장의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한 것이죠. 아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치유되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뒤에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급속도로 치유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기도이죠.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읊주어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오늘 성경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짖으면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과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예배와 금요 부흥 집회,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은요, 금요 부흥 집회에 나오면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는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송출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나와서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주시는 약속과 선물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약속과 선물이 뭐냐면은 보호받고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부르짖으면 보호하시고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버림받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2022년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의심하셨고 우리의 약속을 믿지 않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보호하심의 역사였고 모든 것이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뭐 기승전결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 예배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고 또 지금도 그 새벽을 깨우며 나가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 지금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제도 저희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10시쯤에 카톡이 왔는데 그냥 딱 두 글자 단순하게 딱 카톡 왔습니다. 자니?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바로 전화했죠. 안 잔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다리 좀 괜찮냐고, 좀 걸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날씨 추운데 괜찮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마을장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시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딱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고 있을 때 보면은요, 이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딱 들어오시면 이제 찬바람이 싹 들어옵니다. 겨울 때. 그때 예배 마치시고 오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 어머니 기도해 주신 그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달라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그의 앞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늘 해주셨고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릎뼈가 골절되는 이제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2017년도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다쳤다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제 골절 수술 이후에 이제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핀 박고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다음에 그때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셨는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은 갑자기 기도하시는 내내 제 무릎이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뜨겁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느꼈죠. 아, 나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다. 완벽하게 걸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그게 언제 또 느꼈냐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또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이러한 간증 이야기들이 오늘 좀 이렇게 줄을 이루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언제 이야기할 거냐? 다음 주 수요일 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오셔야 돼요. 네, 부르시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의 나이 40, 45, 50, 60, 70, 그 수많은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프다라는 고난보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는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손잡을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아픔보다 훨씬 더 감격에 벅차오르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빌탈길에 넘어져 봤고 또한 놀이터에서 막 뛰다가 경계석에 부딪혀가지고 뼈가 보이는, 그러니까 턱을 부딪혔거든요. 뼈가 보이는 사고도 있었고 8차선 대로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택시 문이 열려가지고 그 택시와 부딪혀가지고 온몸이 이제 멍드는 사고가 있었고 그때 어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온몸이 멍드는 사고가 있었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턱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간판에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정말 많은 사고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처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부르시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산 증인이 접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거.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 바로 이게 기도 응답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긴 지난 전도 축제 때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다. 나는 이발소에 있는 그 사장님을 전도하겠다.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다 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11월 16일 날 설교였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다쳤는데 그날 설교 때에도 저도 이제 이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죠.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제 야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친구가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작정을 하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제 시나리오는 뭐였냐면은 3주 정도 좀 이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마 교회에 오지 않을까라는 그 시나리오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3주도 안 돼서 한 15일 정도 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요. 야, 나 교회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친구를 초청 못했다는 거죠. 네.
제가 다치는 바람, 아픈 바람에.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요. 예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대한 한 가지 은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작정하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아름다웠지만 그때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 아내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나의 기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간결합니다.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 슬픔을 이야기하고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작은 그 기이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병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고난에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그 캄캄한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빛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었죠.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다 보니까요 새벽 5시가 되면은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에 눈 떠지면 뭐 할까요? 새벽 예배 드려야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유튜브에 연관 검색이 우연치 않게 됐는데 어떤 게 연관 검색이 되냐면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뜨게 된 거예요. 이 찬양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울컥함과 동시에 눈물에서는 눈이 핑 돌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면 이러한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왜 눈물을 쏟았냐면요. 제 딸이 4살입니다. 근데 겁이 많습니다. 딸과 외출을 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 딸이 겁먹은 거예요. 겁먹어서 벌벌 떨면서 아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아야, 아빠 손을 꼭 잡아. 아빠 손만 붙잡으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상황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웅아, 너는 내 손만 꼭 붙잡으면 괜찮을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안전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내 손만
꼭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회복의 결과 걸을 수 있고요. 정말 빠른 회복을 맛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쉽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으며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너를 고난에서 아픔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초청장에 응답하며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